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은 이 인자는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요한복음 12장 가면 진도 되면 그때 설교할 것입니다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12장 가려면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데, 성도가 궁금한데 목사가 빨리 되도록이면 설교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이 좀 뛰어넘어서, 진도를 뛰어넘어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세 절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우리 3, 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람에게는 참 호칭이 중요하죠. 저 여러분이 각각 서로 다른 호칭이 있을 것입니다. 별명이 있고 그럴 거예요. 우리 도영이는 별명 있어요? 뭐예요? 네? 두 개. 별명은 두 개. 자, 뭐예요? 조개예요? 왜 조개예요? 아, 성이 좋죠. 저 도영이라서 뭔가 좋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진주를 품고 있는 아이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별명이나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영이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진주, 이렇게 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별명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한 명만 더. 봄이는 별명 있어요 혹시? 좋은 걸로 말해주세요. 봄이요? 야, 봄. 네, 우리 조개와 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봄 목소리 좋죠? 네, 봄은 뭐 제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너무 좋은 봄이니까. 네, 우리 그런 애들 놀리죠. 봄이 왔네, 봄이 왔어. 이렇게. 봄이가 오면 봄이 왔네, 봄 천녀가 왔다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서로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다 물어봤으면 좋겠지만 제가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호칭이 있습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는 한 가지 호칭이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네. 성도 아닌 사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뜻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우리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영어로 하면 세인트예요. 세인트 존, 성 요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인트입니다. 저를 치면 성 이삭, 그 다음에 우리 또 성 한길, 이렇게 세인트 한길,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천주교에서 그런 뭘 안 받아도 뭐라 그러죠? 받는 거를 세례명도 그렇고 풍계인가요? 뭐 이렇게 복자, 그 다음에 성이 이렇게 뭘 받잖아요. 소품 같은 거를. 그런 걸 안 받았어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귀한 호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면 서로 부를 때 예쁜 이름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투리도 쓰지만 그러나 서로 부를 때만큼은 좋은 뜻을 가지고 서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호칭으로 서로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호칭이 많았죠. 게다가 그것들은 아주 멋진 호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들 뭐가 있습니까? 몇 자로 시작합니까? 메시아. 자, 그 다음에 구세주가 있죠? 그 자로 시작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성경에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라는 호칭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스스로를 참 보드나무, 또 요한복음이 참 빛, 참 떡,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호칭들이 있고 멋진 호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아주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아주 특이한 호칭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호칭인데요. 그 호칭이 뭐예요? 인자예요. 인자. 이 인자라는 호칭은 별로 멋진 호칭이 아닙니다. 시적이지도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교회는 항상 이 인자 원사님이 계시고 인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제 1호 인자 원사님이 오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호칭은 참 이렇게 평범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에게 멋진 다른 아름다운 호칭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애용하시고 성경에 예수님이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쓴 호칭이 뭐냐면 인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는, 인자, 다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이제 전라도 말로 하면 지금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자는 그런 뜻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네. 사실 뭐 말씀이 많지만 이번에는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기서의 인자도 다른 사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실 너무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나머지 말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세요?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인자가, 인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인자가, 인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계속 지칭하는 것을,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워본 사람이 있어요. 다 세워보니까 몇 번이냐면 81번, 82번. 엄청나게 인자라는 호칭이 많이 쓰였고 또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의 무리들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묻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자꾸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니까 이 인자가 누구냐? 라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물어본 거죠. 여러분, 왜? 지난주 그 성도님의 질문처럼 왜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고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했을까? 여러분, 고대 왕들은요 자기 자신의 호칭을 거창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중국의 황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자다. 천자는 뭐냐면 하늘천 아들자, 하늘의 아들이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자기 자신을 좀 뻥을 쳐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아주 거창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은 왠지 소박한 난 인자다, 인자라는 호칭을 그토록 선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호칭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이 인자라는 호칭의 뜻은 뭘까요? 이 한자로 이 인자는 무슨 인자일까요? 사람. 이 자자는 아들 자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면 그 뜻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를 직역한 것이지만 그 표현 방식은 히브리식 표현 방식입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쓸 때 왜 콩글리시라는 말 있죠. 우리 한국식으로 영어를 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헬라어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는 히브리식 어떤 속어가 관용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이것은 벤 아담이라고. 벤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벤 아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전형적인 계층 혹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쟁이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형적인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의 아들이란 말은 그 사람 아버지가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형적인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시편 8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사람과 인자가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인자의 뜻은 뭐예요? 바로 사람이죠. 인자는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인자란 말이 등장할 때는 99%다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결국 인자란 말은 순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이루어진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인자라는 호칭을 애용하셨을까요? 별로 멋진 호칭이 아닌데요. 멋진 호칭과는 거리가 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공이 머리 들 것이 없다. 견공이 목마르다. 사람들이 이 견공을 누구라 하느냐. 제가 견공이 무슨 뜻입니까? 개라는 뜻입니다. 제가 저를 막 개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명예로운 호칭입니까? 제가 이걸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개의 차이가 더 큽니까? 하나님과 저의 차이가 더 큽니까? 하나님과 저의 차이가 크죠. 만약 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멍멍, 너나 나나 모두 피조물이야. 이거 왜 이래? 나 이제부터 개밥 안 먹어. 멍멍! 막 이렇게 말했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 개나 다 뭐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라고 경공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난 사람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다니신 것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명예로운 호칭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호칭을 예수님은 애용을 하셨을까요? 또 이 호칭으로 부르시고 또 불리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여기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자라는 호칭의 또 다른 용법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구약에서 인자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가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99%죠. 그 말은 1%의 다른 뜻으로 쓰인 용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인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는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어떤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그 말세에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그 영원한 사람, 그 유일한 사람. 영어로 말하면 The Man, 그 유일한, 맨도 아마 대문자로 써야 될 거예요. 그 유일한 사람을 뜻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이 인자라는 말의 극단적인 양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호칭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사람이 아닌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 아니신 분 있습니까? 다 사람. 어린 깐난아기부터 어르신 내일까지 다 사람이에요. 다 포괄하는. 그럼 백인 아니신 분 있죠 여기, 그렇죠? 남자 아니신 분 있죠? 네, 있어요. 성인 아니신 분 있죠? 그러나 인자가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인자라는 말은요, 다른 한편은 가장 특정적인 호칭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온, 나는 다니엘서에 나온 바로 그 인자다. 흔들어 보세요. 그분 이단이 되는 거죠. 뭐예요? 메시아라는 자가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가장 포괄적인 호칭이면서 동시에 가장 특정적인 호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인자라는 호칭은 다른 어떤 다른 호칭이 하지 못하는 바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총체적으로 함축한다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호칭의 가장 특징적인 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 더 맨은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자는 배신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뭐요? 배신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이 예약된 사람에 대한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45절 시작. 이제 사람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니라.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리세 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계속 인자는 어떤 일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왕이 되고 인자가 성공하고 인자가 잘 되고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인자가 고난 당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는요, 형벌이 예약된 호칭입니다. 형벌이 예약된 호칭. 그 호칭은 호랑이 쇠반의 칠판에 적힌 제일 많이 떠든 아이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 호칭은 사형수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과 같습니다. 그 호칭은 마치 열추적 미사일의 표적이 된 항공기의 뜨거운 배기구와 같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처절한 운명의 표적이 된 호칭, 저주받은 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로 이 사형수의 붉은 명찰을 자신의 가슴에 붙이셨을까요? 왜 끔찍한 형벌이 선고된 죄수의 호칭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셨을까요? 제가 그 답을 바로 해드리는 대신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쌍둥이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과 동생이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외모와는 달리 둘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귀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형을 칭송했고 형에게서 받은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항상 거역하고 형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착취하며 살다가 모든 사람의 조주를 받았고 마침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죄는 너무나 끔찍해서 그 나라의 법으로는 사형 외에는 다른 형벌은 선고할 수가 없는 죄였습니다. 동생은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사형은 죽음을 당하는 죄예요. 하루하루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잡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에게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찾아온 겁니다. 평소에는 너무나도 온화했던 형이 그날만큼은 동생에게 무척이나 엄숙하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 뜻밖이라서 동생은 자신이 들은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완드가,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으라. 내가 완득이다. 완득이는 이 형의 이름이 아니라 동생의 이름이었죠. 동생은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할지 형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야 할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형 왜 이래? 완득이는 나잖아. 형은 진득이잖아. 너 지금까지 내 말 한 번도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 이제부터는 내가 완득이다. 알겠어? 형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녀석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으란 말이야. 내가 완득이야. 알았어? 너 이제 짐을 꾸리고 외국으로 빨리 피신해. 내가 한국권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마. 알았어? 동생은 평생 처음으로 이 형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형은 그날 바로 가서 경찰서로 가서 외쳤어. 내가 완득입니다. 내가 그 살인범 완득입니다. 나를 체포하시죠. 그래야 형은 완득의 이름으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완득의 이름으로 무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득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고 완득의 이름으로 사형이 당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분이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 실화라면 실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던 분입니다. 우리 함께 볼 수 있을까요?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종으로 오신 죄인은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몫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 멈추니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 멈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죽으셨습니다. 다름 아닌 나의 이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이름으로 나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나의 이름으로 나의 받을 형벌을 그 죽음까지도 다 치르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에게 이렇게 외친 것과 같습니다. 사탄아, 똑똑히 봐라! 내가 이삭이다! 내가 한운이다! 내가 도영이다! 내가 은우다! 내가 하온이다! 내가 봄이다! 내가 지원이다! 내가 하늘이다! 내가 이삭의 이름으로 이 모든 형벌을 다 당했다! 너는 결코 이삭을 다시는 고소할 수가 없다. 이삭은 이제 무죄다. 의인이다. 내가 이삭의 죄값을 다 치렀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 보는 우리들이 인자로 보내고 떠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의 이름으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전히 묻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의 예수, 이 인자가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고 따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붉은 사형수 명찰이 벗겨졌습니다. 제가 그 완두기 이야기에 속편을 지어보았습니다. 형이 그렇게 죽고 시간이 지난 후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으로 달려가서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완득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어. 너무나 고귀한 분이었어. 죄인은 바로 납니다. 내가 완득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고결했다면 당신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완득의 이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든 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아름다운 길이 우리의 길이 된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물 창고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불러볼게요. 여러분 이 호칭이 여러분의 호칭이 맞다면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 다 기사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 사랑 다 기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콱 박혀서 밤하늘의 북극선처럼 평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